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기도 찬양팀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구로 비유하자면요, 제가 지금 대타에 타석에 들어선 겁니다. 대타에 들었을 때는 적어도 희생번트를 쳐야 돼요. 무슨지 아시죠? 감독의 사인을 받아서 진루를 시켜야 되고, 근데 여기서 병살타 날리면 끝장나는 거 아시죠?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 저거 병살타인데, 그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절대 입 밖에 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는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 유호성 목사님이 오늘 설교 들었는데 완전 병살태예요. 더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정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뒤에 이제 딱 서보면 다 알게 돼요. 저한테 손 맞추고 간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은 분명히 병살처 쳤다고 다 긴장 블라블라 할 사람들이에요. 병살타더라도 여러분 은혜롭게 들어줄 수 있는 그 역량은 다 되시죠? 저도 매주 김학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정말 따뜻하구나, 설교 말씀.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의 아예 이제 거친 밥을 먹여야 되는데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일부 교인이에요. 일부 교인. 일부 때는 교회 그래도 한 자리라도 채우기 위해서 제가 일부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특징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번역된 한자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천주님을 모시게 된 거죠. 그래서 박해도 받게 되고, 또 선교사님들이 사실 우리나라 들어올 때 이미 번역된 우리말 성경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 이수정이 번역하고 또 중국에서 번역된 한글화된 성경을 갖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성서공회가 그 사업을 맡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대한성서공회가 새 한글 성경이라고 신약과 이렇게 시편을 묶어서 출판했습니다. 내년에는 신구약 합본을 다 출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이 새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이 시대는 젊은이들이 주로 컴퓨터나 또 핸드폰으로 이 독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쉽고 또 그 핸드폰을 볼 수 있게끔 보는 가운데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새롭게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성경 번역의 뜻깊은 것은 제가 거기에 번역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거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번역에 참여했고, 여기서 번역에 참여한 번역료 전체는 제가 인도네시아 바탐에 있는 제 동기이면서 제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한국인 그 선교지
유치원 만드는 교실에 제가 전액을 다 기부했습니다.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18개월 동안 개인적인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개인적 장학금 받고 교수님께서 이제 박사 받고 갈 때 서약을 하나 쓰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너 나에게 받은 개인적인 장학금은 반드시 사회에 환원하라. 그래서 제가 서약서 쓰고 나서 제가 이 번역료 받은 거 그쪽에 보내면서 편지를 제 지도교수님한테 보냈습니다. 18개월 동안 장학금 받아서 제가 학위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한 대로 제가 받았는데 그거의 2배를 갖다가 제가 인도네시아 바탐에 제가 기증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선생님 이름의 방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또 계속해서 더 좋은 성경 번역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단적으로 따지면은 우리의 삶이 사실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뜻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나로 하여금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을 갖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잘 풀리고 집안에 우환도 없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할 때마다 다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인생이 신바람 나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별로 없죠. 다 우리가 문제거리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실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읽는 가운데 그 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초대받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딱 떨어지게 되면 다 흩어지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힘과 위로를 받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그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보다 더 평범하거나 평범하지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그런 가운데 인생의 승리한 승전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는 힘든데 그래서 다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말에 독서백편 의자연이라고 자꾸 읽는 것입니다. 자꾸 읽다 보면 뜻이 깨달아지는데 또 읽을 때는 정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뜻이 분명히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읽고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들었던 어떤 이해가 머릿속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전 이해를 갖고 성경을 보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과 내가 이해했던 것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변증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 주님께서 하신 최후의 만찬 딱 생각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저 그림, 최후의 만찬 그림이 딱 성화가 떠올릴 것입니다. 자, 이 성화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과 관련된 성경을 내용을 읽고 그가 해석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가 해석할 때는 당시 자신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저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15세기의 이탈리아, 말하자면 시대의 풍습이 반영된 최후의 만찬의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딱 생각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요한복음의 1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갖다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갖다 긴 탁자에 예수님을 정중앙에 놓고 제자들 좌우에 옆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은 최후의 만찬 때 어떻게 되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누구냐라고 이게 묻게 나옵니다. 긴 탁자에서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랑하는 제자가 목을 길게 빼놓고 베드로가 목에 길게 빼놓고 이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당시는 저렇게 말하자면 디귿자형의 탁자 속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제자 건너편에 있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왼쪽이죠. 왼쪽에 두 번째 자리가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끝자리에는 사랑하는 제자가 앉아 있고, 그 예수님의 또 말하자면 또 오른편에는 가룟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중앙에 앉아 있건 또 뭐 왼쪽에서 뭐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건 뭐가 중요해? 최후의 만찬을 했다는 것만 중요하지 그 자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뭐 혹자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이 요한복음서 전체를 기록한 그 저자가 예수님의 품어 있던 그 사랑하는 그 제자가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이 제자가 왜 예수님의 품에 있었고 그가 이 복음서를 기록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는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극히 이 본문을 잘 알고 있고 자주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호숫가 박뭇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그림 두 편도 다 그렇게 이해해서 성화를 그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뭇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내용을 갖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로 뭇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 깊은 데 가갖고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는 이 노련한 그 어부 베드로가 열심히 노를 져서 그가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했으니까 깊은 곳을 알아가지고 그물을 내려갖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으니까 나중에 물고기 다 잡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지? 물고기가 많이 잡힌 이유가 뭐야? 그 다음에 고기를 그렇게 잡고 나서 베드로는 왜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을 갖다가 죄인으로 고백했지? 그 이유는 뭐야?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3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말씀을 다시 새한글 번역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화면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새한글 번역성으로 다 같이 저희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군중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베드로의 배 안입니다. 이 그림을 갖고 이 이어지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곳을 누가 찾았습니까? 베드로가 어부이고 갈릴리에서 어부 노릇했기 때문에 그 짓을 잘 알아서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가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어부잡이를 했기 때문에 깊은 곳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곳은 포인트가 여러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 안에 있는 예수님께 깊은 곳, 이곳 포인트에 제가 그물을 내립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까? 어부들이 낮에 그물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낮에는 물고기의 이동이 적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낮에 그물을 치면은 물고기들도 그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갑니다. 그래서 파미하는 것입니다. 낮에 그물을 내릴지언정 고기의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물고기는 많이 안 잡혔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배 위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폭풍을 잠재우고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배 위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에 명령해서 물고기들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우리 주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님께서도 물고기 그물을 끌어오르려고 베드로가 힘써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동료를 불렀을 때 주님께서도 거기에 동참하셔서 그물을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동승하지 않고 먼 발치에 있었다고 하면은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지 모르지만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는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써 노력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주님이 참여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을 갖다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뭘 발치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 뿐더러 나왔다 하더라도 신앙이 다 형식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슴 속으로 훅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만져줄 때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자식들 속 썩이는 부모님들 들어 있을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 그 이유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다고 부모님이 나의 삶과 먼 발치에 있다고 생각해갖고 자녀들이고 복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들 때에는 왜 안 듣냐고 꾸지람하지 마세요. 걔한테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야. 그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서 정말 제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시골에서 작은 목회를 하는데 아들내미 있는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된 그 아들이 겨울방학 때 독감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학교에서 일찍 조퇴라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이 독감이 걸렸는데 교회 중직자 자녀도 같은 반 친구인데 걔도 독감이 걸려서 둘 다 조퇴하고 일찍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아버지는 출타하고 안 계셨는데 얘가 방에서 독감 걸려갖고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사모님이 애가 지금 독감이 걸려갖고 지금 방에 누워있다고. 그런데 중직자 자녀 걔도 독감이 걸려갖고 걔도 똑같이 조퇴하고 지금 집에 누워있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방문을 열고 이 사랑하는 아들 너 독감 걸렸냐? 한번 말해주면 좋은데 이 중직자 자녀 걔한테 먼저 가서 걔 안수기도 해준다고 걔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감 걸린 목사님 아들이 독감 걸리면서 아주 분한 생각이 들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저 아버지 교회 강대상에서는 맨날 사랑하라고 설교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저 아버지 유선자야. 아버지는 설교하면 안 돼. 그 다음부터 이 쪼쪼만 초등학교 된 그 아이의 아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다는 마음이 들어가니까는 아버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문제아가 됐습니다. 5월에 가정의 날인데 가정꿀이라고 하는 한자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번 들으면 성도들 당신 자녀나 교육 잘 시키세요. 당신 자녀가 이 동네에서 제일 문제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동네에서 얼굴을 둘 수가 없어갖고 다 목회를 접어두고 이민 목회를 가신 거예요. 이민 목회. 이민 목회를 가면은 이 자식이 지 때문에 미국에 왔으면 철이 들어갖고 정말 그래도 행실을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가 들어올 때까지 서재에서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더 골탕 먹이려고 어느 날 술을 먹냐면은 토요일 저녁 주일날 술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들어올 때까지 아버지 안 자고 있으니까는 자기가 들어오면 아버지 자니까 한 새벽 3, 4시 들어오면은 아버지 잠깐 잤다가 주일날 설교 들어가니까는 아버지를 방해하려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그 강대상에서 맨날 사람 사랑하라고 설교해봤자 그게 뭐냐 이거죠. 그렇게 아버지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도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서재에 앉아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셔갖고 그 아들에게 얘야 네 아버지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정말 엉엉 울면서 회개하면서 지난 날의 불효를 다 아버지한테 정말 불효했다고 말하고 아버지처럼 사랑을 전하는 저도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신학교 수업 잘 받고 지금 목회 잘 하고 있다는 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먼 발치에 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배 위에 예수님이 동승하셨습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배에 승선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배 가운데 하나에 올라탔는데 시몬의 배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시몬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인생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생에 개입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죠. 저희 집안도 우리 형수님을 통해서 저희 집안에 예수님이 승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인생에
승선하시고 또 내 인생이 승선하신 그 동행하는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영원히 동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들 보면은 안 떨어질 것 같지요. 쟤들은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지요. 예. 제가 팁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젊은 청년 자녀 부모님, 연애 생길 때 막지 마세요. 그냥 냅둬요. 냅두면 그 뜨거운 열기도 잠시 잠깐이에요. 괜히 그 연애하는 자녀 막으려고 하다가 불화에 키지 마시고요. 가만히 두면은 지들이 뜨거웠다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영원히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정말 권능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옆에 늘 있잖아요. 그 얼마나 든든하고 위안이 됩니까?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와 동행하시는 분은 솔직히 내가 부끄럽고 내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나의 추한 모습을 검은 그 그림자를 흰 것으로 바꿔주시기에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드린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갖다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아직도 몸 발치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서 주는 교훈은 실패의 자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은 밤새도록 진짜 노력해봤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밤새 노력한 거 보면 베드로의 삶도 굉장히 절박한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몇 시간 노력해갖고 못 잡으면 그냥 집에 가서 오늘은 정말 운세가 없구나,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마리라도 잡아보려고 한 것은 굉장히 지금 베드로의 삶도 생계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 마리 잡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설령 베드로가 몇 마리 잡았으면 베드로는 포기하고 지양 집에 돌아갔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든지 한 마리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날이 샌 거죠. 말하자면 최대의 실패한 거죠. 근데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과 더불어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많은 물고기를 잡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제가 격앙된 표현을 좀 쓰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결과가 참 좋으면 정말이지, 그래도 노력한 대가가 있어, 그래 기뻐, 그렇게 생각할 텐데 했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좌절과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분이야,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으시는 분, 그분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사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의 사적인 생활을. 저는 유학 가고 싶어서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4년 연속 계속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저 같이 공부했던 동료가 왜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느냐, 독일로 와라, 하이델베르크로 와라, 거기에는 최고의 석학이 있다. 그래서 제가 결국 독일로 가게 된 거예요. 뭐 처음부터 저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서 가고 절대 아닙니다. 시험 봐서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면 더 이상, 그래서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 갔는데 정말 좋은 선생 만났습니다. 제가요 선생 자랑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선생 자랑을 해도 제가 먹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제 실력이 안 되니까 제가 선생 자랑을 안 합니다. 사실은 실패한 가운데 저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실패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저점에 있게 되면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실패 다음엔 좌절입니까? 그 다음엔 오르막뿐이 없지요. 최저점에 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올라갈 뿐이 더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여러분들이 그 심적 타격 받고 경제적 타격 받았습니까? 정말이지 인생이 잘 안 풀립니까? 취업의 문이 안 열립니까? 하는 일 족족 다 실패하십니까?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그 자리에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그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고난의 자리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증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섰죠. 실패의 자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총이 있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 속에서 참고 견뎠으니까 부활의 영광을 맛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사조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그 구원에 아직도 먼 발치에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은 다음에 주님 품에서 우리 영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안 믿으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나의 발 먼치 있는 것인지 나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처지든 간에 기쁨의 믿음의 여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믿음의 무수히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여잡고 또 우리 주님도 고난을 참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생각을 가치관을 갖다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배에서 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거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 어부들이 누가 낮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까? 숱한 경험 속에서 그건 뻔한 이치인데 거기 하나도 안 잡힐 걸 아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물을 갖고 광교 꿈야교 저 앞마당에서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는 걸릴 것입니다. 때로는 반짝인 것도 걸릴지 모릅니다. 그게 금일지도 모르는 그거 팔면 여러분 대박 딸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저게 지금 밥 먹고 햇소리 하나 지금 무슨 또라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상식의 이치도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본업이 어부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믿고 낮에 그물을 내린 것은 배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식한 것 같습니다. 왜? 베드로의 배에서 주님께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가르치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어느 정도 믿고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하튼 믿고 가보자. 그물을 내려서 결국 엄청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배에 승선하시고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럼 내가 하는 게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배에 승선하셔서 나의 삶을 다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베드로가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승선하고 계시지만은 베드로가 주님의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과제는 나의 자신을, 나의 가치관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놓고 주님의 십자가에 놓고 이 가르침이 주님의 뜻에 얼마나 가까웠는지, 얼마나 멀어지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멀리 있다면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멀리 했다면 이웃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이니까, 여러분 주님을 갖다가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여러분은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축복받는 건 좋은데 뭔가를 하라는 것, 특별히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이거 따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구절은 안 읽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요구하시고 또 따르라고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따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실존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정말이지 그 물고기 금을 끌어올릴 때 도와주시고 힘써 노력하신 그 주님이 자신의 가슴에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꿇어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실존적인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척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그저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주님의 가르침에 그래도 따라가려고 하는 그저 그 순수한 그런 형인가? 어떤 형인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놓고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또한 저에게도 요청되는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앞에 나를 비춰놓고, 그래서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을 갖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닦아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정금같이 빛나려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에 그저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갖다 읽기 위해서 많이 읽고 또 정확하게 읽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에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배에 예수님께서 승선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깊은 데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의지한 가운데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 신앙적 교훈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은 내 인생의 배는 주님이 늘 계시다는 것입니다.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라도 언제나 나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인생에 먼 발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고 지친 내 영혼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잘 나갈 때는 교만하지 말고 사람들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시고, 뭐가 안 풀릴 때는 거기에도 내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행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